수요일날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신 땅을 차지하라.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며칠 남은 거예요? 사흘 안에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0년을 뺑뺑이 돌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딱 맛보고 하나님의 어떤 막 신령한 은혜가 쏟아질 때 쏟아지는 그 순간은 한순간에 막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피눈물 나는 기도와 말씀과 또 영적인 씨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달아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시기까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훈련이 있었는가? 믿음 훈련이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 훈련이 있었어요. 오늘도 이곳 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과 오늘 우연히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지금 그 이 상황과 그 뭐 어떤 재정적인 그런 환경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백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알겠어요, 유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작년 우리 처음 연합 수련회 할 때 여러분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기다리고 기대하고 맞나? 기대가 먼저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게 그냥 막연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밖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주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줘도 못 먹나? 기억나십니까? 어떤 아이스크림 광고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줘도 못 먹나? 이런 광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스크림인데 막 위에는 뭘 먹고 밑에는 숟가락을 따가지고 이렇게 떠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요즘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줘도 못 먹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야. 그냥 가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가기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뺑뺑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줘도 못 먹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예배당을 향해 기도는 했지만 막연하게 그냥 아유 우리는 안 돼. 기도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해놓고서 아유 내가 생각해도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마치 우리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이제 건너기만 하면 돼. 사흘 남았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타이밍이에요. 2025년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뭐냐면 주신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중요한 이제 어떤 직분자들, 관리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보여주셨고 1세대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발을 내딛기만 하면 돼. 사흘만 가면 모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야, 앞으로 사흘만 가면 끝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요, 정말로 2025년 남은 시간 가운데 뭐 연초가 돼서 1월 달에 이 말씀 선포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은 여러분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왜 말씀인가? 물론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는 이야기했지만,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우리 육적인 먹을 음식 쌓아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앞두고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을 쌓아놓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을 때 꽤 긴 시간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중요한 뭐 고지전이나 이런 거에서 판가름 났던 것 중에 하나는 배급로, 그러니까 보급로를 먼저 차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식량, 밥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총칼이 많이 있어도 병사들이 굶주리면 전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양식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말씀이 준비되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냥 기에 눌려요. 눌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 여러분들 뭐 담임 목사 동정을 유심히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총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만교회 운동본부라고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제가 얼마나 거기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느냐면, 이미 오래 전에,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개척을 하고, 또 개척하는 가운데 막 치열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어떤 목회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참석할 예정인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제가 4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죠. 머릿속을 뚫고 지나갔던, 잊혀지지 않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보통 그러거든요. 개척 준비할 때 사람 보내주시고 막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어야 됐고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 애들 함이 찬이 주님 앉혀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 멤버가 누구야 돼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딱 답이 나오더래. 저의 개척 멤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개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나의 개척 멤버는 주님이시다.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사님 뭘 하셨냐? 천일 작정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일이면은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천일이면 못해도 3년이 넘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일 작정기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3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뭐 사순절 40일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봤어도 여러분, 천일 작정기도 해보셨어요? 천일 작정기도? 천일 작정기도 얘기를 듣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아이를 이제 막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천일 작정기도 하다가 유산되고, 또 유산되고, 유산됐는데 여자분들 유산을 해도 이렇게 병원 가서 이제 똑같은 시술을 이제 받잖아요. 유산도 똑같은 이제 거니까.
그럼 그날도 천일 작정 기도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와서 또 천일 작정 기도 기도하고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양식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양식. 여러분, 양식은 첫 번째 말씀이면서 가장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기인 거예요. 기본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나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준비된 신부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도 제가 미국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식구들을 다 그때 이제 막내만 어려서 못 데리고 가고 막내만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짐을 며칠 동안 쌌는 줄 아십니까? 보름 갔다 오는데 짐을 한 2주 동안 싼 것 같아. 내 기억은 한 2주 정도는 싼 것 같아. 짐을 넣었다 뺐다, 이거 뺐다, 막 공항에서 걸릴 거 넣었다 뺐다, 이 옷을 넣었다 뺐다. 그 나라의 뭐 계절, 뭐 온도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두꺼운 파카를 넣었다가 뺐다, 가을옷을 넣었다, 여름을 반바지를 넣었다가 뺐다. 이거를 일주일 내내 거실에 캐리어 네다섯 개가 쫙 침만. 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하민이가 CCC 캠프를 갔는데 아주 자기 엄마랑 짐을 넣었다 뺐다, 막 자고 있는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일어났다 이거 다 뺐다 넣고 이건 빼라 넣어라, 막 누나도 약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일주일 내내 짐만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가방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어딜 가도 꼭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 꼭 필요한 거를 안 가지고 와.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그 제가 월요일 날 세미나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세미나 시작 전에 좀 여유 있게 도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듣는 메시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 가슴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번의 강의를 듣는데 뭐 기억은 나지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기 전 그 기본기를 가지고 지금도 그 목사님은 천일 작정기도 뭐 이렇게 세미나 목회자 이렇게 후배들이 이제 양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와, 여러분 천일 이게 말이 누가 했다고 해서 들으니까 천일이지 천일 작정기도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 부부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지금 그 목사님 목회가 어떤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아주 안정감 있게. 그래서 부교육자가 와도 기도를 못하는 부교육자들은 다 떠난대. 부교육자들을 뽑아도 천일 작정기도 세미나를 한 번 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같이 해줘야 될 거야. 부교육자를 뽑으면 기도를 못해서 다 떠난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저 같아도 떠날 거, 보따리 쌌을 것 같아. 한 1년까지는 어떻게 버텨보는지 모르겠는데 천일을, 그래서 천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명절이고 뭐고 집에를 고향이고 어디를 찾아가지를 못한대. 그냥 천일 동안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냥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들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천일 작정 기도하자고 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영적인 기본기를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흘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왜 양식 준비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축구대표팀에 히딩크라고 하는 거물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축구대표팀의 체질을 다 바꿨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와서 지적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데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괜찮대.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어. 체력이 부족한 거예요. 전반전부터 뛰던 체력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전반전 한 딱 뛰고 나면 후반전에 가면 다리가 다 풀려갖고 아무것도 못 하더래. 수비를 못 하고. 그래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했던 게 파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막 훈련,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그 영상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감독하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다 죽을 뻔했대, 그 파워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유럽 강팀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연마를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기였던 체력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전후반 다 해서 90분이란 말이에요. 축구는 90분 내내 전반 초반에 뛰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감독에게 무엇 하나 인정받았는가? 지치지 않는 체력. 그때 히딩크 감독 만나서 쌓았던 그 가장 기본기 체력. 그래서 그 어떤 이름 있는 유명한 선수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막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괴롭히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기본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말씀에 채워진 것만큼 반응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부 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예배에 대한 기본기가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의 교회에서는 이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느냐? 주일날 1시간 불러다 놓고 교육하고 다 보내버리잖아. 1시간 교육해놓고 어떻게 기본기를 쌓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훈련시켜 기본기를 쌓아야 될 나이인데 1시간 하고 다 돌려보내.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은 그래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선생님하고 한 20분 공과 공부한 다음에 하루 종일 부모님 이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밖에서 니나노 놀다가 막 오락실도 가고, 뭐 오락실 하다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막 선생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부모님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아니 이거 없어. 주일날 할 것이 1시간 교육하고 뭘 하라는 거야?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데 기본기 다져야 될 그 시간에 다 딴 거 하고 있잖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뭘 준비하는 시간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양식 왜 준비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돼. 이젠 준비할 때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때가 다 됐다. 근데 그냥 때가 다 된 거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양식 준비한 자만이, 기름 준비한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양식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기록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그 요단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흙탕물인데다가.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 것 자체는 먼 거리는 아닌데,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마 기간이라든지 비가 많이, 그때 당시 어떤 타이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건널 요단은 아니었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야 주님이 주신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돌파,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또는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냥 직행하면 되는데 왜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가? 자기네들 앞에 찾아온 조그마한 일들 앞에, 물론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일들이 아니라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었겠지만 그 순간 정신 차린 한 사람만 믿음을 가동했어도 그렇게 뺑뺑이 돌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의 뺑뺑이를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 영적인 일 돌파를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만 꾸면 뭐해? 꿈을 꿨으면, 꿈을 꾼 대로 그림을 그렸으면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액션을 취하다 보면 반드시 뭔가 또 걸림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곳에 올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어떤 일들이 막 많이 펼쳐졌지만 제가 계약을 하면서 날짜를 어느 달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약속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약속을 내가 이행을 해야 될 텐데,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근데 이제 막판에 잘 되려다가 조금 이렇게 틀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망설여지지 않고 그냥 그 날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2주만 여유를 주세요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제가 머뭇머뭇거리거나 어떤 이야기도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제 아내는 잘 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기간이 지났으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환경적인 거, 지금 주변의 그런 상황들에 제가 눌려 있었다면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위대한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건너 넘어야 할 요단들이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야,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기까지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고, 요단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 내가 뛰어넘어야 할 일들이 지금 펼쳐져 있다면 그 순간에 바로 그걸 뛰어넘으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훈련했냐면 믿음 훈련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구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 발휘하지 못해서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요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강들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야 할 광야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게 하시지 아무런 의미 없이 광야를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흘 안에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결단을 향해 나아갈 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땅을 차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 10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어떤 그 중직자들에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관리 진중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혼자 준비돼서 중직자들만 데리고 관리들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들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는 교회를 이전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하고 저 혼자 어디로 딴 데로 가버렸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가? 밑도 끝도 없이 선포했잖아요. 지상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시작은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뭐 새신자가 오든 누가 오든 시작은 여기지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갑니다. 갑니다.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주신 땅을 차지하라. 누구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비전 세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건데, 그거는 목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뭐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이 떠나가고, 바로 그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대열에서 이탈하시면 안 돼. 이 대열을 꼭 지키고 조금만 건너가면 사흘 뒤면 가나안이라니까요. 사흘 뒤면 주일이 아니라 사흘 뒤면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땅을 가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아세요? 야, 나도 미국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는구나. 참 그때는 유치한 생각이었죠. 미국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떤다. 그러긴 하는데 막상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앉아 있는데 꽤 오랜 시간 갔거든요. 진짜 한 15시간 간 것 같은데 처음에 한두 시간은 막 기분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6시간, 7시간, 10시간 그 좁은 이코노미 속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지원아 미쳐버리겠는 거야. 내가 지금, 왜냐면 실제로 비행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밖에 창밖이라도 뭐가 보이기라도 하지. 10시간, 11시간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라면 시켜 먹고 또 앉아도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딱 도착해서 미국 공항에 딱 착륙을 하는데 여기가 미국이구나. 저는 그걸로 끝났어. 그 돌아오는 날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되고 혼자 어려버려 하고 있었어요. 시차 적응 될 만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올 날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꿈만 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14시간을 참아야 돼. 이코노미를 타던 비즈니스를 타던 1등석을 타던 14시간만 참으면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일본은 장난도 아니죠. 일본 비행기 타면 1시간 반, 뭐 1시간도 안 돼서 가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만 참으면 돼.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신 뒤에 야, 사흘 안에 건넌다. 준비해라. 채워놔라. 이제 수통 다 준비하고 배낭 잘 챙기고 준비해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비전,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땅을 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비전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대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비전 세운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제가 아까도 백 목사님 오셔서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아무시를 밀어버려야 되겠다. 백 목사님도 그래요. 본인도 처음 여기 와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부흥하면 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저는 목사님에게 저도 목사님 생각과 같습니다.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좀 답답하긴 해. 우리 오건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여기 밀어버리자고. 제가 또 일 저지르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짜장면을 집에서 시켜 먹잖아요. 짜장면. 그럼 요즘은
이런 배달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 쫙쫙 몇 번 문대기만 하면은 짜장면이 한 30분 기다리면 딱 내 앞에 배달되죠. 이것이 없었던 시절은 어떠세요? 내 집안에 있는 어떤 찌라시, 무슨 중화요리, 뭐 치킨집 전화번호 쳐박아 놓고 있다가 짜장면 생각하면 그거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짜장면 집에서 찌라시를 뿌릴 때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거 보고 짜장면을 오픈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 거기다 전화를 하겠습니까? 준비해 놓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부흥의 비전을 주셨는데, 뭐 숫자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영육간의 부흥을 주셨는데, 아유, 오면 해야지 뭘. 청소도 사람들이 오면 청소하지 뭘 뭐 벌써부터 하냐. 항상 사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면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 주지 아니하신 마치 도마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만 들어도 막 미쳐 날뛰고 있는데, 도마는 주님이 내 눈앞에 보여야 나는 뭐 좀 하지, 나 더 이상 못 하겠다. 우리는 그런 기질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에게 이미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에 주신 주인공을, 그 땅의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오면 트겠다가 아니라 올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 말씀 한 구절,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 기도의 영성이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줬을 때 준비된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권사님도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 그렇더만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대화해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친해져야 뭐 교회가 올맛이 나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색하고 못하는 거예요. 새신자를 맞아 봤어야 우리가 언제 뭐. 근데 보내주실 새신자가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와도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교회처럼 교회 부흥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교회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심령밭이 준비가 돼야,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과 믿음의 액션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